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0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42장입니다. 5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 옆에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가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적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다고 늘 고백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다른 다른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야 함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성장하여 강하여지면 그 믿음은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은 행동과 마음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심으로, 또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말씀을 잘 듣고 인내로 지키려 노력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지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늘 언제나 그 주체는, 역사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성과 남성,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여성과 남성, 혈루증을 앓는 여인 야이로, 회당장인 야이로, 유대의 지도자 일반인, 또 율법으로 정결한 삶을 산 자와 병으로 부정한 자, 또 여러 사람의 관심 밖의 인물, 그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아무도 누가 댔는지도 모르죠.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사람의 관심들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두 상반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둠으로써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그런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제의적으로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일반인이냐 지도자냐, 이런 모든 그런 지위와 성별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역사할 수 있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이나 학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그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했던 백부장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에게는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중요하신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야이로에게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야이로에게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죽은 아들의 관이 이렇게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과부와 회당장, 그 신분과 상관없이 고통받는 자가 믿음으로 요청하면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등을 통해 누가복음은 독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병인데 이런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유대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도,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몰래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그 옷자락만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만졌냐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와서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주변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난과 어쩌면 그런 어떤 문매를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의사를 전전하며 별 노력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단순히 그 육체적인 고통, 하혈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값을 치르려면 정말 그 약값도 많이 나왔을 테고, 그리고 약값을 치르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혈하는 여인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와 접촉하려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소외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주 직장을 얻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댑니다. 부정한 여인이 고의로 누구에게 손을 대어 상대를 부정하게 한다면 아마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비난을 감수하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기보다는 구원과 평화를 선포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에서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셨고, 군대 귀신 들린 남자에게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그 평화의 인사도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평화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평안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육신의 목적이고 또한 그의 지상 사역의 핵심이고 제자들의 전도 내용입니다. 평화가 있으리라. 평안히 가라. 즉 구원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오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나타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평화를 베푸셨습니다. 또 친구를 그 지붕으로 내려 예수님 앞에 오게 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죄에서, 그의 질병에서, 그를 얽매는 모든 것에서 노임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약하나 정말로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셨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비록 적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정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평화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에 기쁨과 그 찬양과 감사를 두시고 정말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